고난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앞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 악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 하는데, 물론 이것이 고난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받아도 결과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항상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오는 것, 내가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근데 그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 그것은 정말 그 사람 스스로가 복된 삶을 사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셔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참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것이 된다. 나도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과 주님이 받는 고난이 같은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고난이 와도 잘 견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엔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주어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끝까지 그걸 잘 견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이 올 때 아우 난 이거 못 참겠다. 이거 못 견디겠다. 나는 그냥 믿음 버릴래.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럴까요? 아우 난 죽는 게 무서워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 이 고난 안 받을 거야 하고 예수 믿는 거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포기하고 버릴 만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랬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얼른 흙으로 덮어서 없는 것처럼 숨겨놓은 다음에 빨리 집에 가서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이 밭을 먼저 산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밭을 사면 그 밭에서 숨겨져 있는 보화는 다 내 것이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유익인 거예요? 지금 내 재산을 지키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이 밭에 감추어진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밭을 사는 게 유익입니까? 밭을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 돈을 좋아하고 계산하는 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돈의 가치로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거기에 걸어도 괜찮다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천국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박해를 받는 거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참아야 진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 거지요. 자,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리는 이런 말들을, 악한 말들을 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속상하고 막 그래서 같이 뭔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더 크다는 거지.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들과 같은 반열에 우리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복 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내가 잘 견뎌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단단히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전염병으로 인해서 첫째는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왔어요. 둘째는 이런 가운데서도 모이려고 막 애쓰는 교회들에서 전염병이 확산돼 가지고 막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유, 잘 됐다, 교회 가기 싫은데 하면서 이럴 때 진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를 그동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20, 30%가 예배를 안 드린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 때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그만. 뭐 이런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당연하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때예요. 물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려갖고 손해보는 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런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고 세상에 욕을 막는 이런 부분, 이거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방역을 하고 같이 조심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욕을 안 먹도록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자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욕하며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런 때 교회 다녀봐야 별거 아니구나, 사랑도 없어, 남을 배려할 줄도 몰라, 이웃사랑 뭐 그렇게 말로만 하는데 진짜 이웃사랑은 없어. 그들의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 교회 안 다녀야지, 그건 진짜 믿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되느냐,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나는 진짜 참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교회 다녀도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시대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정도로 끝날까요? 전염병이 이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이 정도로 끝날까요? 여러분, 동성연애 문제, 이거는요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보았을 때 이렇게 서서히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금방 그게 저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끈질기게 또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로 하여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더 욕을 먹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점점 심해지다 결국은 그 법이 제정이 돼서 제정된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동성연애를, 이 차별금지법을 이름만 듣고 그거 찬성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찬성해야 된다, 그런 말로 쉽게 생각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조차도 찬성하고 나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서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에서요. 왜요? 막상 법이 제정되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진짜 악한 인간들이 날뛰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수 믿는 것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는 상황이 왔거든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점점 이 강도는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 동성연애자입니다 하고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뭐가 진짜야? 뭐가 가짜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돼요.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얘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엄청난 혼란이 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 짓밟히는 거지요. 아무리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해도 이제 그거를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세상이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이 상황,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다 부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 하나가 부정된다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다 부정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가 진리지? 뭐가 옳지? 분별을 못하고 서로 혼란스러워서 이제 그 혼란의 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만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0절을 보니까 노아의 시대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와요? 8명. 그럼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8명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았는데 뭔 얘기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딱 8명만 남았대요. 오늘 지금 여기 계신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을래요? 예?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어요. 그 결국은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이 8명 빼고는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겨우 딱 50억 인구 중에 8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세상에 8명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겠어요?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벌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짓밟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괴롭히며 못 살게 할까요? 야,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막 찢고 까불고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으려야 돼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글쎄 저도요. 이 50억 인구 중에 딱 8명만 남는다, 살아남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그 속에 들어갈지 자신 없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예수님 믿겠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데? 그리고 그들이 나를 무식하다고 하고 막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나 잘못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엘리야 시대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 남겨뒀다고요? 예? 7천 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7천 명. 그러죠? 근데 7천 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걸 말을 듣고 엘리야도 힘을 얻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다시 일어났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는 8명밖에 없었다니까. 내 가족밖에 없었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일가 친척도 다 버렸어요. 내 형제들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을까?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기도합시다.